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해 이민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의 주된 내용은 견고하고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 왕국이 망하는 현장을 목격하며 마치 짙은 어둠 속에 다시는 아침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의 눈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는 것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38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특별히 3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 다윗 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렸으므로. 본문을 보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언약 파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그 불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언약 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채찍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또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죄를 덮으려는 의도나 아니면은 그 뻔뻔함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하나님께 자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런 절망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언제까지 숨기시리이까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니이까 숨기시라이까 불붙듯 하시겠나이까로 회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그 현실의 고통에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은 참으로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덧없이 흘러감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덧없는 그 인생은 허무하게 날아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인생을 한낱 바람 같게 하셨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48절로 가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 그 어떠한 힘도 권세도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덧없이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너무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2장 17절의 고백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깊고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오로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빨리 통과시키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것은 지나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낫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행여나 정말 오늘 이 말씀과 함께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인생의 답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다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